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오늘 귀한 유용한 시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역사 9주 정도 나누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원리를 찾고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원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원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이자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이 예배의 주체이자 대상이다라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구약의 십계명 그리고 성막,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신약에서 특히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내용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강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4장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듯이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 또한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능력으로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자라나게 되고요. 현재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얻고 실제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생과 복을 받습니다. 영생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오래 사는 영원한 물리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내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내일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그냥 알고 그치지 않고 내 삶이 변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인 공급원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다. 간략히 말해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중심이 예배의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설교와 성차 안에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했다는 것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그리하여 높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낮고 비천하고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육신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도구로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방문만 하지 않고 우리 삶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 평안과 평화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것이어서 설교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내려오심이고 성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도 내려오심이고요. 또한 이 설교, 예배 가운데 설교와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일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죠.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지금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하면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 혹은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에 우편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과 성찬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올려주시는 일을 예배 가운데 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예수님을 받고 참 생명을 얻고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데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대신 희생 제사를 올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성찬과 말씀에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도우시는 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배 자체의 대상이 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배의 각 요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원리는 성령 중심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이후에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였고요. 로마서 8장 15, 16절을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양자의 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참된 아버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교회의 일과 역사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입하시기에 이 성령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상향시킬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라야 예배가 온전히 보존되고 발전되고 개혁됩니다. 예배의 성공의 주체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치 저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가 드렸던 미사처럼 그냥 이런 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배우고 열심히 참여하되 그러나 성령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배우는 예배 원리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네 번째 원리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함께 모임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신약성경과 초대교회 때 예배를 부르는 말이 함께 모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즉 함께 모임은 온 교회가 함께 모인다는 뜻이고요. 특별히 단순히 모임만이 그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돌보는 것이 됩니까? 그것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힘주는 것이 예배의 원리이자 목적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혹은 따로따로인데 세상이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풍습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서로 돌보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 18장 24절에 우리가 비록 두세 사람만 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임 속에 우리들의 교제 가운데 비록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7일 동안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뜻이죠. 비단 수직적으로 은혜 받고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잘 받고 잘 감사하러 올려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오늘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돌보는 것이 예배의 원리다. 말씀 듣기와 성찬 이것이 어디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느냐? 상호 돌봄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상 혹은 특수한 직업상 혹은 생애 주기 동안 특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비판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랑과 긍휼로서 돌보고 특별히 목회자가 혹은 장로가 혹은 집사가 1년에 몇 번만이라도 방문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찬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베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저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유로 함께 하실 수 없는 성도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가서 함께 그 자리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래서 당에서 잘 의논하고 준비한다면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공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초대에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함께 모여드리는 것이 공예배의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직분자들이 특히 장로들이 목사들이 이러한 성도에게는 우리가 언제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성찬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가 서로 준비만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또 교회 목회적으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 개인 예배로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적인 돌봄과 교제와 연합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연결해서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예배의 원리 5번째는 예배의 선교적 종말적 기능입니다. 성찬 속 부활 재림 소망의 현재 소망과 현재 천상을 지향하는 예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종말적 이 기능인데요. 과거에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봅니다. 종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현재적 기능은 현재적 천상지향이 뭐냐? 예배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들고 경험하는 것만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잘 나오죠. 현재 지금 천상에서 낙원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사들과 이미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그 오리지널, 그 풍성한 영광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델을 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저와 멀리 미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본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고요. 또 심지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주어질 일을 현재적으로 미리 끌어다가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서 삶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이 낙원의 세상과 같은 것으로 변화 발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가요, 복음 성경 말씀만 알려드리고 성찬의 예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효능감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뭐 복음 선포이겠고요. 체험은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돌봄을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맛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그 빈 허기짐, 헛됨, 텅 비어 있음, 혹은 상처받음, 질병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온전케 해주는 일들이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삶이 변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선교적 역할이 예배의 역할인 것이죠. 그럴 때 특히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영생과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소망을 고난 속에서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배의 원리는 종말적인 원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는 에베소서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여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예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믿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속적 타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죠.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죠.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또 뭐 뭐뭐가 최고야 하면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런 것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혹하거나 혹은 내가 위축되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된 나라, 참된 인생, 참된 영생을 예배 가운데서 누림으로써 그러한 타락과 유혹과 유상 숭배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있는, 옛날로 치면 독립운동하다시피 할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서 얻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선교적 종말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예배의 5번째 원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6번째 원리는요, 예배의 객관성과 주관성 원리입니다. 먼저 예배의 객관성을 보게 되면 규정적 원리라고 있습니다. 예배의 원리 중에 규정적 원리라고 있는데요.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규정은 뭡니까? 딱 정해놓고 요걸 해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명시된 것만 예배에 도입하라는 것이 예배의 객관성 원리입니다. 즉 신명기 1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을 볼 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예컨대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지금 로마 천주교도 미사 드릴 때 하얀 걸 이렇게 덮어쓰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예배의 요소라면 그것은 빼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교회들이 칼빈주의, 장로교는 우리가 그 정반대로 치닫기도 하는데 장로교도 하나이 넓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이 있는데 한 극단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세례파 등이
이러한 원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21장 1항에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배의 주관성 원리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norm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고 해서 규범적 원리입니다. 규범은 딱딱 정한다 이런 개념보다요. 좋은 것을 정해서 좋은 것을 그 사회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가 협의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범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상당한 자유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예배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법적인 법 시행 원리 중에 그 네거티브 뭐라고 요즘 대통령도 얘기하던데 금하지만 않으면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그러면서 그 경제의 어떤 규제 철폐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뭐뭐는 절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유익을 위하여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빼고요. 제가 잘못 기록했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금하지 않은 것은 허용하고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 예배의 다양한 요소와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주로 사용하는 교회들이 로마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 루터교, 감리교 등에서 잘 따르고 있는데요. 감리교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감리교는 요즘은 이러한 주관성보다 객관성을 더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교단이 큰 모양만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볼 때 뭐가 우선이냐 순서는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성령, 성도, 문화입니다. 우리가 객관성, 주관성을 논할 때 따라야 할 그 우선순위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명시어가 나온 거 잘 보고 성령께서 어떻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잘 형식을 만들어놔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망쳐버릴 수가 있듯이 예배를 아무리 잘 디자인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중세시대 때 죽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순위는 뭡니까?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런데 성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문맥 속에 살아가요? 문화라는 문맥 속에서 네 번째 고달 요소는 세 번째가 성도고 네 번째가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을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다른 차원입니다. 어떤 순서로 할 거냐? 성경이 목적이냐? 성령이 목적이냐? 성도가 목적이냐? 문화가 목적이냐 했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리를 그렇게 성경, 성령, 성도, 문화를 따르되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세상 가운데 폭파가 놓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 만들게 한 건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목적, 온 세상이 에덴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만드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배의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그런 좀 크고 원대하고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도우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목적은 뭡니까? 그것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도하시고 명령하시거든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에 돼요. 근데 그것이 무엇에 맞아야 돼요? 성경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생각할 때 무조건 성경만 해야 돼라고 성경 목적이 되어 성경 자체만 문자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의 1.1핵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배 목적을 생각할 때는 세상과 문화, 그 다음에 성도, 우리,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런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의 주관성 규범적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규정한 원리는 잘 아시니까 규범적인 원리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여하는 보통 인간적인 활동이나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격식이 있다. 세상에 어떤 격식과 룰이 일반적인 상식이 있듯이 예배 가운데도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해라.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교회는 새벽 2시에 모이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정하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항상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본성 속에 이러한 것들을 박아 놓으셨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면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다. 예배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인생도 혹은 공동체도 가정도 사회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흥미로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객관성과 주관성 원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 규정적 원리는 명시된 것, 규범적 원리는 금지되지 않은 것은 허용하는 것. 규정적 원리는 개혁교회나 보수적 개신교에서 많이 하고 규범적인 것은 카톨릭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회도 많이 하는데 이 중간 사이를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다. 무슨 목적을 따라서 혹은 어떤 원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를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의 발전이겠죠. 그리고 규정적인 원리는 좀 제한적이고 보수적이고 규범적인 것은 자유롭고 다양한 요소가 도입이 가능합니다. 액티브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도입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 중심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신적인 예배가 되려면 예배가 사람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신적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려면 이걸 또 잘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칼뱅주의나 천교도 루터교나 전통적인 것은 구교 쪽이죠. 잘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원리는 예배란 광의의 예배를 도우는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협의의 예배는 공예배를 우리가 좁은 의미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의 예배는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협의의 예배로도 잘 드려야 되고 광의의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협의의 예배, 은혜와 생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발휘하고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의의 예배만 있고 광의의 예배가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냥 오늘 말씀처럼 예배당 마당만 밟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넓은 곳으로 나아가 너희 인생에서 해라. 그게 참 예배다. 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왜?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왜 왕 같습니까? 제사장과 왕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누가 이 융합된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도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이 예배의 협의에 이 좁은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더 실질적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거룩한 인생을 만들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그것을 잘 알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의 원리를 잘 보면 이러한 광야의 예배를 우리는 잘 만들어 가느냐를 보고서 협의의 예배를 잘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서 생명과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삶의 성장과 소망과 결과를 변화시키시고 세속적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공예배의 갱신이자 개혁이다. 매주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자, 초대교회 때는 예배에 두 가지 기둥이 있었다. 첫 번째가 말씀이고 성례를 시행했었다. 그것이 구약에서 제사를 통하여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잘 나타났고 초대교회 때 그것이 예전의 원형이 되었다. 그런데 4세기 이후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 열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늘의 예배를 모방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그 예배의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침범시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많이 누리게 하고 싶다 보니까 믿으면 됐고 그냥 이 성례에만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받는다. 교회 성도 명부에 이름만 올리면 구원받고 다 천당 간다.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중보하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무리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서 아니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와 초대교회에서 발견하는 말씀과 성찬의 이중구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배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잘 연구하고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오류와 잘못들이 있었지만 마틴 부처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존 낙스 같은 이러한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양자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훌륭한 예배 예전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는 말씀과 성례의 예배의 이중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특히 칼빈이 그랬듯이 성도들이 예배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전통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배가 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효과가 뭔지를 잘 못 누리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다. 근대 역사를 살펴볼 때 19세기에 예전이 전도 중심으로 많이 간소화되어서 부흥회와 같은 예배, 신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의 상징이 사라진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예배로 변형이 되었고 타락이 되었다면 이제 다시 칼빈 등이 지향했던 예배의 객관성과 이해 가능성, 단순성,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드리시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공교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위하여 예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배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 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뭔지 알았어. 그것을 그치지 않고 가야 할 지점 돌파해야 될지 뭔지 알면 가야 할 길을 가고 돌파할 거를 돌파하고 너무 인생이 너무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고 그것을 해서 그 결과로 좋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어이구 정말 내 말대로 잘했구나 우쭈쭈쭈쭈 하면서 더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고 또 그걸로 가서 세상에서 또 이전에 내가 헛된 것 비참했던 것을 바꾸고 변형시켜내면서 더 성장하고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역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막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옛날에 무지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삶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변화되는 삶
이런 예배가 성장하는 예배고 성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성도이고 이러한 예배가 한국교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성도를 올바른 자리에 세울 수 있고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네 가지입니다. 예배에는 고정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과 성례의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잘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성도, 나를, 옆에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말씀이라는 울타리 속에, 객관적인 울타리 속에 예배가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주관적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우리가 활용할 때라야 우리는 성도, 나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실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예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각자 혹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거룩한 판단력 안에서 우리는 내용과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에는 우리 모두가 활발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잘 배우고 가르쳐야 되겠고요. 은혜와 영광을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역사적으로 어떤 좋은 이정파가 되는 교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맞는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와 세상을 세우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고 좋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디자인하는데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입장, 목사는 예배의 자리로 입장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오는 것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냥 제가 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 맞이하는 입장으로 참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축복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고 무능력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양처럼 끌어안아 그 꼴이 넘치는 시냇가 만찬의 자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면 나아가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 같은 걸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왜 우리가 연애하면 드라마에 항상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 구조가 있다가 처음에 도입과 갈등이 있다가 먼저 크리스마스에 딱 찍습니까? 뽀뽀할 때 나 너 좋아해 할 때 딱 찍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 그냥 잘잘잘 나무하고 탑을 간세모살 이런 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에 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복 주시고 능력 있고 체험했고 성장한 걸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분이었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각자 따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중구난방으로 고백해 봅시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류가 없고 교회가 일치를 봤던 신앙 고백을 하고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는 자도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예배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기회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드리기 때문에 고백의 우상 숭배나 미신적인 요소가 포함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잘 이해 못하고 생동감이 없을 수도 있으니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공동 기도하고 경배 찬송을 드리고요. 십계명 선언이나 성경 말씀을 쭉 읽고서 우리가
인도에 감사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회개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가 너가 최고로 귀하다라고 이렇게 토닥거려 주듯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라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커뮤니언즈는 성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예배 가운데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받아주실 때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으니 은혜 받았으니 감사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하여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뭐합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가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러한 자녀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참된 부모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모든 성도가 함께 고백하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중구난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목회기도는 뭡니까? 목자, 장로, 집사가 성도의 삶을 알아서 대표적으로 나와 모든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께 대신 간구한다는 대신 간구하지만 모든 성도가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경 1차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쫙 읽는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봉독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성경을 봉독 못하는 것은요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알고 선포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보기 때문에 마치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아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신약시대의 예언은 구약시대 때의 예언과 달리 뭡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점장기처럼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장, 10장 이렇게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워주고 삶을 빌딩해주고 빌드업 해줄 수 있도록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특히는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 성만찬인 거죠. 귀에 들려지는 영적인 말씀이 설교라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화되는 말씀이 성찬입니다. 그리하여 아멘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헌신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하였는데 왜 박 목사만 강의하냐 얘기를 6개월 동안 제가 들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더 이상 강의하지 않고 목사님과 강사님께서 강의하시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강의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예고로 말씀드리면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내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을 알고 싶다라는 것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은 있는데요. 성도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칫솔질하며 생각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쉽게 알고 싶다는 성경 권별로 알려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 요쪽 사이드라면 요쪽 사이드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흥미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들이 정치행, 경제행, 교육행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쉬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치 참여하고 효능감을 누리고 일하고 뭐 세금을 어떻게 하고 교육은 또 자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 원리와 역사와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딱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간에 필요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 안 됐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